오늘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그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었어요. 이제는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따라 나선 모양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섰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주르르 따라 나섰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 이유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초대받지 않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죠. 그걸 고쳐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예수님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셨어요. 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남달랐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 나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작정 예수님이 궁금해서 따라다닌다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같은 교실에 수업을,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다 100점 맞고 90점 맞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난 그 학교 공부를 해봤지만 신기해요. 꼭 같은 선생님 시간에, 꼭 같은 교실에, 꼭 같은 참고서에, 꼭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쟤는 시험 볼 때마다 문제를 틀릴까? 그 기적이에요. 참 신통한 능력이야. 나도 그런 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 참 지금도 궁금해요. 아무튼 제자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죠. 물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만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친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미 몇 번 언급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암시했어요. 벌써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나가 신기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초리가 언제 얘기했지? 이제 이런 식이거든. 그 참 기적과 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46절 48절. 46절 48절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살펴보시면 제자들 사이에서 야, 누가 크냐? 이게 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예수님의 권력서의 1위가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왜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니나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복속된 유대 나라, 자신의 조국인 유대를 독립시켜줄 그 새로운 임금이 예수님이다.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 어린아이가 옆 하나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옆을 딱 세워두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놈들아 속에 못된 욕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따른다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절 때
예수님만큼 무거운 십자가는 못 지더라도 조그마한 십자가라도 하나 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제자인데 딴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속내를 다 의도를 알고 아시고 어린아이 옆에 딱 세워두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시는 일 영접함이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들어엎고 유대 왕국을 세울 주인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세 번째로 끝부분에 뭐예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뭔 얘기예요? 뭐 어떤 분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자가 사도 요한이니까 요한을 보고 지칭한 것이다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 작거든 남을 섬겨라. 여기 배제학당의 교훈이거든요. 즉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57절과 62절을 한번 보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야,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한 결기예요.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부리겠습니다 한 것을 믿으셨다면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에?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뭔 얘기예요? 이 사람아, 나하고 함께 가는 길은 네가 바라는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고생을 자처하는 길이다. 이 사람아, 잠잘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갈래?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혹시? 아름다운 고생. 그러고 사는 사람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 복락을 포기하는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 59절에서는 일부러 너는 나를 쫓아갈래? 라고 선수를 쳐요. 예수님이. 그렇죠? 응? 나를 쫓아라! 라고 권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해요? 이번에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부친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몇 절인가요? 60절인가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앞에 죽은 자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다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몸만 살아있지 뭐가 죽은 자들입니까?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영혼이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앞에 죽은 자들이에요. 장례식은 살아있는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유독교의 전통에는
이게 굉장히 강하죠. 조상 장례식을 막 엄수이천하고, 우리도 속히 정교도들처럼 장례식 3일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바로 그냥 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리면 바로 무도회 그날로 끝내야 돼요. 왜? 죽은 일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장례식은 그 사람들을 맡기고,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런 죽은 일에 가담치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담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제자는 세상 일에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요. 이제 이미 언급했습니다. 물론 앞에 이 두 본문 구절만으로 주의 제자도가 이르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딱 잘라서 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가장 성경적인 제자도의 본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자도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새겨 들으세요. 귀는 열려 있으나 닫힌 귀가 있고 열린 귀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마음으로 정말 오늘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한번 느끼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가 무엇인지,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님 앞에는 많은 무리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여기는 내가 보기엔 자기도 이유를 모른 채 따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보 등신 쪼다라고 말합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들 대부분은 일시적인 감동에 의해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주님은 이들에게 그런 기분을 가지고 따라 나서면 안 된다. 자신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일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기할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포기하라라는 가르침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는 지인 중에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돈보따리를 들고 나도 투자를 해달라고 안내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일가 친척들에게 주식 투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을 했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일가 친척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고 좋은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이고야, 지는 돈 벌어가지고 배가 불렀더니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심보가 아주 고약하다. 온갖 욕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악마입니다. 악마. 예? 인정하세요? 우리 속에 악마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악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성공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통계를 보여주며 자기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렇게 충고를 해도 막무가내로 투자를 했다가 재산 탕진한 일가 친척들이 수두룩했고,
그 뒤로 그 모든 일가친척들은 내 아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이 좋다고 우르르 따라 나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옥석을 가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우르르 따라 나선 사람들, 무조건 주식 투자하겠다고 돈 보따리를 들고 나선 사람들을 지혜롭게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6가지 사례를 들어서 오늘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교훈 1. 이게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혈육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혈육을 중시한다는 것은 땅의 인연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이나 자기의 피부치를 더 애지중지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땅의 가치에 함몰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달력에 있는 십자가만 보더라도 가슴이 애린다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과 딸을 바라볼 때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훨씬 더 가슴이 메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만큼 내가 믿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소식이 들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쫓아나갈 사람들이 우린 대부분일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 쫓아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냐면, 사실 십자가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그게 주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본분은 뭐냐? 십자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 보혈이 보여야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진짜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선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같은 방식으로 살고 누리는 사람을 주의 제자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주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교훈이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회는 여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예배 시간에 막 싸우다가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님 중심, 성경주의 교회 중심의 이 사상이 세상의 사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그런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로 왜 진짜 그들이 주의 제자가 아닌가를 그들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놓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경의 정신을 어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지금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장관을 임명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해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하나의 정파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는 사람들의 말과 일과 행동에서 무슨 진리를 발견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썩은 두부를 가지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함몰되는 사람은 진짜 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보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매우 심오합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가 언제 쓰여졌냐면 범죄자나 포로를 처형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서 형장에까지,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지나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도중에는 반드시 시내 한복판을 걷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코스를 로마 제국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뒀냐면, 길 가는 도중에 도시 한복판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로마 당국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 제도를 염두하고서 예수님이 마치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수가 십자가를 들어서 공개적인 장소, 많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야 하듯이 너는 공개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나는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시에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특히 지금 이 무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아마 끼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가치관, 자기 사상, 자기 철학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처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무나 제자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28절에서 30절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요약하자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아무런 계획과 비용 계산, 비용 준비 없이 망대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준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무슨 망대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탑 하나를 세우려고 해도 그 비용이 얼마이고, 건설 기간이 얼마나 들고, 어떤 사람을 써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대를 세우는 그런 비용을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각오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공사 실컷 시켜놓고 마지막 판에 돈이 들어가니까 너는 돈 낸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쏙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말 간악한 자죠.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하는데 단물만 쏙 빼먹고 쓴물은 남이 마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치밀한 계획 없이 임기응변식의 추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 소명을 확인하고 스스로 나선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나는 얼마나 이 길을 정말 자원하여 따르는 길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 집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소명 없이 주의 길 나선 자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소명은 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와 그 결단이 있어야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31절과 32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줄여서 얘기하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머리를 좀 계산을 좀 해보라.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없는가 계산 좀 해보라.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싸우는 임금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혜가 없는 종이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무리가 있어요. 무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지 살러 가는 길인지 따져봐라. 물론 주와 함께 죽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분명히 주님은 알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권력을 쟁취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참 특별히 수용하기가 힘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두었다가는 어디다 쓰느냐? 생각해보라, 따져보라. 어떤 것이 유불리한 것인가를 따져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능력, 지혜의 능력을 두루두루 살피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동시에 살펴보는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 역지사지의 능력이다. 배려의 능력이다. 안위의 능력이다. 화평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모순된 일을 동시에 손에 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지해야 되지만 인간에게 내게 주어진 최선의 책임적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절대적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골수라고 하고 외골수하고는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임금이 만약에 미련 곰탱이라면 그는 군사 수가 적음에도 무턱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혼장담하고 가자 싸우라고 외치던 사람일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1만의 군사가 2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임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이런 임금 있어요. 저는 지혜를 방해하는 게 뭐냐?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간다. 이리 합니다. 야, 그게 신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순교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겠다. 그런 결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고집은 자기 영달과 자기 명예, 자기 부귀영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부리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키호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돈키호테들이 일터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나서는 것이므로 사전에 아무런 각오 준비 없이 영적 전쟁에 나타나던 귀신 밥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기도원을 하시던 동료 목사님이 그 뱀하고 왜 싸움을 걸어가지고 뱀을 이기겠다고 막 기도를 해서 무던가 그 뱀에 물려고 죽을 뻔했시오. 자, 이런 그 돈키호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막 염력으로 막 나무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하고 그것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소나무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뿌려가지고 땅에서 잘 자란 나무를 왜 뽑아요? 주님, 이런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는 돈키호테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본분과 처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교훈은 33절에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지식의 정도를 살피고 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세워지는 특수한 직무입니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된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진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가 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베드로도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두 손에 무엇을 잔뜩 움켜쥔 채로 다른 것을 받을 수 없듯이 주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다. 그런 당연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이후부터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이지만요. 누가복음 18장에 특이한 분이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부자 관리가 다가왔습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2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을 이 말씀을 듣고 조금 근심하더라, 살짝 근심하더라, 그리 돼 있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 안 따랐다?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재물을 가진 사람들.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등 뒤에 대고 뭐라고 그래요? 예?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다. 세상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사에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10월 28일 우리 개혁신학 포럼 18자 정기 세미나에서 라운성 교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피터 와일드라는 분입니다. 1140년에 태어나서 1217년까지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인생 무상을 느껴서 한 사제에게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팔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왈도에게 감명을 받아서 왈도를 추종하는 파들이 생겨나서 이들을 위해서 순회 사역자라고 부르고요. 순회 사역자라고 불러서 왈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뿌리가 이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재물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교훈이 34절과 35절에 있어요. 소금을 예화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짜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냥 갖다 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어요. 소금의 본질이 뭐예요? 짠맛이에요. 짠맛 내는 데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 돼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건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뭐 좋은 가루약도 안 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목사, 세상이 직업으로 돌아간 목사들 봤어요. 장사꾼하는 목사 봤어요. 자동차 수리해가지고 사고난 자동차도 사고난 적이 없어. 좋은 차야. 그래갖고 팔아먹는 사람 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목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든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입에서. 다른 세상 나라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가 말씀보다 세상 일에 치중하고 산다면 그가 바로 버려진 소금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장례선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텐데,
앤드류 멜빌의 제2치리스를 번역하고 해설한 책을 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추천사를 원해서 제가 추천사, 라운선 교수와 함께 추천사를 써서 책을 기념하여 내었습니다. 그 총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2치리스.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의 효시입니다. 이 13장의 내용 중에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특정 회중에 임명을 받은 자로서, 즉 모든 성도들의 추인을 받은 자로서, 이 중에 혹시 최다한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있어요? 다 아멘이에요? 이 아멘을 안 하네, 이분들이. 갑니까? 특정 회중에 임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며,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뭘 따라 지도한다고요? 말씀. 내 생각에 따라? 네. 내 꿈을 이루고자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가짜예요. 말씀을 따라 지도하며 그들의 회중을 살찌워야 한다. 살찌워야 한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 동료의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분명히 인식해요. 여러분들이 이전의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전정배 집사님 맞지요? 이전의 전정배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분명할 것입니다. 이전의 전정배가 아니에요. 이전의 전정태가 아니에요. 이전의 김선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잘난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푸짐하게 먹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의 직무는 가장 기초적인 중심적인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다른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뭐 춤을 춰야 돼요? 노래를 해야 돼요? 재주를 부려야 돼요? 여러분들 웃게 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리를 잘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 최다원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지읍시다. 오늘 6가지 내용 교훈이 있어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혈육 따위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가 진짜 혈육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제발 유교주의자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기독교주의자, 성경주의자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자기 가치관을 버려라. 자기 고집을 버려라. 죽여라. 그걸 말이고. 세 번째는 모든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해라. 어떤 손해가 발생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좀 가져라. 네 번째, 지혜롭게 좀 살아라.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전하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머리는 뒀다 어디다 쓰느냐? 싸울 때 싸우고 물러날 때 물러나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제발 등산할 때 신사복 입고 가지 말고. 안 어울리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드러눕지 말고. 예비군복 입었어요, 여러분? 예비군복 입은 사람들 아무 때나 드러누워요. 지혜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살피고 배려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모든 소유를 버려라. 네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라. 여섯 번째는 본질에 충실하라. 그런 6가지 가르침을 오늘 받았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는 거. 목사는 설교하는 일에 최선을 준비를 하는 거.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직장인은 직장일 자기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본업이다. 본질 충실하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 그래요. 배우는 사람, 여기서 학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다른 뜻은요, 성경에서 마데테스는 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부처를 따르는 자도 아니고 알라 신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무슨 범신론자도 아니고 자기 생각, 내 주장, 나를 따르는 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주의 제자의 마지막 삶이 어땠냐라고 말하면 거의 참된 주의 제자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초계와 같이 여겼습니다. 우리처럼 목숨 때문에 덜덜덜덜 두려워 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으로 제자를 마르티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마르티르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어원적으로 주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두 번째, 목숨까지도 버리는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를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추가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는 모든 생활의 양식이나 인생의 목적, 삶의 방식들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사람들을 주의 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했겠지만 무한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변화를 이룩한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주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누이 이 시대의 개혁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모든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도가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힘냅시다. 한 주간 우리 바로선교회 소속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자부심이 되어서 정말 참된 주의 제자의 길을 걷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